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여러분들은 터닝 포인트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전환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특별한 경험으로 인해서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때를 우리는 터닝 포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까? 누군가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자녀가, 누군가에는 질병이, 누군가에는 어떤 사고가, 또 누군가에는 결혼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결혼이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죠. 내게 닥친 어떤 특별한 환경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신앙생활 중에 겪은 그 사건이 전환점이 되어서 나를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터닝 포인트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변화가 내 안에 계속해서 남아있고 또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순종하면 떠오르는 이삭이 야곱의 아버지죠.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는 누구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입니다.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그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이 사람이 신앙의 명문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싶을 정도로 영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도저히 믿음이 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의 삶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변화는 우리 모두의 목표 중에 하나지만 변화만큼 시간이 걸리고 또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없습니다. 개인의 변화든 사회나 국가의 변화든 모든 종류의 변화는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듭니다. 때로는 아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 습관을 바꾸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야곱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중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같이 한 사람의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하게 되었는지 그 출발점이 되는 이야기를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대로 야곱은 형과의 축복권 쟁탈 싸움에서 결국에는 이겼습니다. 즉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형 에서로부터 빼앗아 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제 복을 다 받았는데 현실적으로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후에 그에게 찾아온 것은 그동안 사기치고 속였던 것 때문에 형의 분노를 피하여서 이제는 살기 위해 도망쳐야 하는 것이 그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부모 형제가 있는 브엘세바를 떠났다는 것은 이제 야곱의 독립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혼자서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약 900km 정도 되는 그 떨어져 있는 하란의 외삼촌 댁으로 도망쳐야 했던 곳입니다. 하란은 어떤 곳입니까? 자기 할아버지의 고향이고 또 자기 어머니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그의 뒤에는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형 에서가 있고 또 앞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미지의 세계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아버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내가 고향 땅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외로움과 두려움이 야곱에게 닥쳐 있습니다.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그 두려움만 야곱 가운데 임박해 있습니다. 급하게 도망가는 길이라 가진 것도 없고 또 언제 형이 쫓아올지 몰라서 두려움에 쌓여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도망치던 야곱은 날이 저물어 더 이상 이동할 수 없게 되자 한 곳에서 잠을 자려고 합니다. 루스라는 곳에서 그 성 안에는 들어가지는 못하고 강야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게 됩니다. 그 밤이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요? 그 밤이 그 어떤 밤보다도 얼마나 캄캄하게 느껴졌을까요? 그리고 그 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나도 소름이 돋을 만큼 긴장하지 않았을까요? 그 밤에 야곱이 느꼈을 그 외로움과 고독함 그리고 두려움 우리는 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지친 야곱이 잠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을까요? 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런 상황에서 잘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 자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배 시간에 자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단과 열심히 싸워야 되는 것이죠. 왜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여러분들이 길을 막고 있는 것이고 제가 말하는 잠은 전혀 다른 잠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밤에 야곱이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꿀 만큼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꿈에서 야곱이 정말로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가 꿈에서 본 것은 긴 사닥다리였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계단이라고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닥다리라는 표현이 오늘 이곳 한 곳에서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사닥다리는 분명 하늘까지 닿아 있었고 그리고 그 계단을 그 층계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은 사닥다리 끝에 하늘에 닿은 부분에 하나님이 서 계신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모든 것과 단절된 외로운 순간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사닥다리, 그 꿈을 통해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야곱에게 이 사닥다리는 땅에 서 있으면서 하늘에 닿아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곱아, 너 혼자 아니다. 이렇게 사닥다리가 너의 인생에 내려져 있는 것은 너 나와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 야곱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꿈은 야곱이 꾼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꾸게 하셨던 꿈입니다. 우리에게도 야곱의 사닥다리와 같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절망과 소망을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져 있던 그 관계를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친히 오신 그 사건, 어떤 지독한 죄인도 생명과 소망으로 연결시켜주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도 십자가를 만나면 그 상황이 역전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린다고 해도 하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 한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그러므로 사닥다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꿈이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우리의 과거를 따지지 않고 거절하지 않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길입니다. 땅이 하늘에 닿아 있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치는 사기꾼이고 또 도망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야곱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야곱이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이고 사기꾼인 야곱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야곱처럼 많은 사람들이 절박한 상황에 놓이면 무엇이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겸손해지고 또 무엇인가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제서야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구나,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구나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에 대해 듣고 배웠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 되자 그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내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외롭고 힘들고 지친 분 있습니까? 혼자라고 생각되는 분 있습니까? 마음이 분주하고 복잡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분 있습니까?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때로는 강야로 이끌어내셔서 거기서 만나실까요? 왜 다른 곳 다 남겨놓고 하필 고생스러운 그 강야에서 그 강야의 길을 우리들에게 가게 하실까요? 사실 세상처럼 복잡한 곳에서는 들리는 소리도 너무나도 많고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문명이 없는 그 강야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단순해지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야에서 사람을 만나 주실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신명기 8장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훈련과 축복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떠나게 하시고 또 강야의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생이 목적이 아니라 축복이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 그 강야에서 아무도 없는 그 고독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통로를 보았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비전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무슨 약속입니까? 땅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씨의 약속이 나옵니다.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렇게 들었던 땅과 씨의 약속. 야곱은 끊임없이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로만 듣던 그들의 하나님, 그 약속이 지금 야곱에게 계속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뿐만 아니라 야곱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내 삶이 아슬아슬한 위험의 길을 간다고 해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또 함께 하시며 우리들을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정말로 멋진 약속입니다. 너무도 막막한 그 길에서 이 음성은 소망이고 힘이고 위로와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마음에 더 와닿는 말씀,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곧 내 인생의 결론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삶의 수많은 우여곡절과 위험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반드시 너의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최종적인 승리를 지금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길을 나섰지만 막막하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 때 절망 같은 위기 앞에 우리는 설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너의 인생의 마지막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우리 모두에게도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가 이를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언제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만남을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더 중요한 만남 없음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은 축복의 사건이고 또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동시에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임재 경험의 열매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야곱은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았지만 이날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들은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이런 고백합니다. 16절 말씀이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크게 놀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런 평범한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된다는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것처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믿음 없이 살았던 것, 더럽고 거짓된 삶 살았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변화는 그냥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에 대해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비로소 그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 야곱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두려움을 매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일들 앞에서는 두려워 벌벌 떨면서 진정 두려워해야 할 그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느꼈던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람이 당연히 가져야 하는 감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심에 사로잡혀 떠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오는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크게 두려워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야곱은 죄인된 몸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한 것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심에 사로잡혀 몹시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두려움은
그분을 향한 예배로 이어집니다. 잠자기 전에는 평범했던 그 장소가 깨어난 후에는 하나님을 만난 특별하고 거룩한 두려움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에게 그곳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집, 그리고 야곱에게 그곳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하늘의 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자신이 베고 잤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야곱이 베고 잤던 베개가 제단이 되었고 그 제단 위에 기름을 예물로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투박하게 만들어진 제단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표현하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베델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도망자의 잠자리였던 그곳이, 외로움과 여러 문제들로 눈물 짓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예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부르는 이곳은 성전이 세워져 있던, 성전의 건물이 있던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이 이곳을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체험하고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성전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지은 건물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거기는 결코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 너희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 몸도 바로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베델의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베델의 하나님, 강약 가운데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한 야곱은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서원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야곱의 서원은 조금 조건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의 아버지와 형에게 거래하던 옛 습관을 아직 다 버리지 못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원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저도 그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지 않으면 저도 그거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협박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서원이 조건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일을 통해 야곱의 신앙이 자라고 있음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이 감사의 표현을 시작으로 그의 신앙이 점점 성숙하고 깊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베델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델 사건은 야곱의 인생이 결코 버려진 인생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두려움과 외로움에 있었지만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던 그곳이었지만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달라졌습니다. 도망자에서 예배자로 그의 삶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가 가야 하는 길은 여전히 같은 길입니다.
여전히 도망가야 하며 여전히 힘든 길이고 여전히 두려울 수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약속, 그 모든 문제들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가는 이 길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 또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으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일들, 또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마주하는 것들은 특별히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바쁘게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만나고 또 힘겨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기억하고 그것을 신뢰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위 환경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도망가는 야곱을 추격해온 것은 그의 형 에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 삶에 앞서 가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장 중요한 그 순간마다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 사랑의 추격자,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평생에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오늘 이 찬양을 만든 작사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고 어루만져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아오니 주님의 크신 은혜로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붙드셔서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